제가 성경에서 많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지만은 그 중에 구약에서는 창세기 12장 4절이 아주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복된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으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 그리고 순종 그걸 통해서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아브라함이 갔다. 말씀을 하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히 갔다는 겁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사실 롯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만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자기의 모든 생활의 그 근거지를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갔을 때 롯도 갔다 해가지고 로또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 그래가지고 로또 같다 해서 이제 그런데 이게 로또입니다. 로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로또예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해가지고 이제 막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저자는 아주 담담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참으로 심정에 참으로 깊은 고뇌가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 속에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 가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참으로 간 그 믿음의 위대함이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75세라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그 사람들이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향에 가서 좀 편안하게 말년을 보내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내 고향 군산인데 군산에서 군산은 여러 도시를 다녀봤지만은 항상 이 항구 그다음에 어촌하고 그다음에 농촌이 연결된 곳이 그 물산이 풍부합니다. 먹을 게 많고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군산에 가서 한번 살아봤으며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도한 것이 다 응답했는데 다 그대로 됐는데 딱 하나 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서원한 거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군산에서 제가 청년 때 그 군산 복음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평생 그 복음교회에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된 다음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의사 타진을 해봤어요. 총무하고 그랬더니 별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목사를 어디로 보낼 수도 없고 이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해서 저도 이 나이가 먹으니까 마지막에는 고향에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 다른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75세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간 곳은 사람이 안 사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미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요즘은 우리가 이민 생활 여행도 자유롭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에 다 갈 수 있었지만은 그때는 많이 제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자기 영내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은 적으로 간주하는 그때 그런데 이 아프리카 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가면은 그 담이 없어요.
아마 그 담살 그 부럽고 살 돈이 없어서 그런지 이게 담이 없는데, 이 담이 뭐냐면 요만한 돌을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깔아놨어요. 이거 내 구역이라고. 그런데 남의 집 그 양이나 소가 들어오면은 난리가 납니다. 잘못하면 그 싸우고, 그러니까 그 자기 영내에 들어오면은 뭡니까 해치고 살인 사건도 난다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거면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도 미국도 그렇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다가는 총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런 위험과 여러 가지 그런 불안 요소가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쫓아서 믿음으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항상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보는 게 아니라 과연 이 말씀에서 나에게 만일 내가 75세인데 다 떠나서 가라 하면은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은 가기가 어렵지 않지요. 지금은 미국은 저는 사실 미국에 딱 왔을 때 하여간 이 체리에 항상 미국 누가 공항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되잖아요. 근데 저도 이 살다가 이제 그런 생각해봐. 저는 다른 데서도 살고 싶다. 그런데 이 말만 잘하면 한국 같으면 벌써 갔는데 지금도 그냥 제가 체리에 살 때 한 3년 동안 살 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학교니 이런 거 병원이니 가게니 그래서 터전을 다 닦아놨는데 옮기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므로 그리하여 아브라함 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보다도 우리는 참으로 더 크고 가까운 천국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으로 믿음의 확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나도 할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을 따라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훨씬 크고 강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저녁에 우리 그 조지아에 가 있는 우리 딸하고 우리 며느리하고 손주 둘이 왔다가 이제 갔어요. 갈 때 해줄 말도 없고 그래서 손주 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큰아이가 11살, 12살인가요? 큰 손녀가 그럽니다. 야, 주희야, 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 마음에요. 그래, 역시 내 손주다. 또 그 말 듣고 손자는 좀 어린데 걔는 눈치 빠른 게 걔도 제 마음에 있대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언제든지 더 당당하게 참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갔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기도하면서도 그 말씀이 항상 떠오릅니다. 하여간 창세기는 지금까지 여러지만 제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의 시작은 믿음으로 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위에 많은 게 있지만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를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태초부터 그렇지만 제도 어떤 사람은 12장 1절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우리 역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역사상에 참으로 큰
믿음의 아버지다, 우리의 본이 되었다, 그런 얘기도 되지만 이 이야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작한 그거 보고 우리가 봐야 돼요. 말씀하면 가는 거죠. 설교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말씀하면은 그냥 그 말씀이 내 생활로 이어질 때, 그냥 사라질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참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그 출발점을 우리가 잘 보고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토론하고 무슨 시비를 가리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를 어떤 사람은 너는 복덩어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 때 그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죠. 우리들 얘기죠. 네가 말씀대로 살면 네가 복덩어리라는 겁니다.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연초가 돼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요즘 여러 가지로 모르겠어요. 나라가 그래서 그런지 내 마음이 그렇게 해피하지가 않죠. 우울한 게 많아요. 아침에도 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그럴까?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렇게 우울하면 내가 복덩어리 어떻게 복을 나눌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또 한 번 다잡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래, 우리는 복덩어리지, 내가 복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육적으로 복을 받고 영적으로 복을 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내 일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남겨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너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는 복덩어리다. 이 복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좀 만나주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말씀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모든 성경에 있는 나타난 조상들은 하나님 찾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사를 찾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보면 꼭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아담도 죄를 범하고 숨었을 때, 숯불 속에 숨었을 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대홍수 심판 때도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집안 가장인 노아에게도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도 막론하고 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위대한 종 모세도 참으로 나이 80에 40년 동안 참으로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40년 동안은 목자로 가장 참으로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 모세를 떨기나무를 통해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게 없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다 사무엘 선지 만나러 갔지만 막내가 양을 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왕이라고 기름까지 붓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먼저 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우리 가득한 교회 일꾼이 되고 이런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고 생각하는 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고 하는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뭐 우리가 특별하고 선지자들이 뭐 특별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뭐 머리 좋아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뜻을 선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 뭐 그다음에 고기 잡는 사람 다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예요? 예수님 원수지 원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을 담에색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2025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뭐 일꾼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참으로 아브라함처럼 부르실 때 그리하여 아브라함 같다. 이 말씀이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참으로 귀한 귀감이 참으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안에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사실 뭐 날짜 바뀌는 거 어떻게 뭐 새해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똑같잖아요. 제가 아침에 오면서도 제 입는 옷도 2024년이나 2025년 똑같아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새 마음으로 다짐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실 때 1절에 말씀하실 때 그리하여 아브라함 같다.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 금년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새해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해에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를 알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저희들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아들 딸들이 되길 합니다. 우리의 작은 힘이지만 힘을 모아서 몸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 서로 복음을 함께 나누며 복음 안에서 참으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